히브리서 11장을 보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22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좀 긴데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인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섭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찬송 연이어서 두 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와라. 아내가 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보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명절 중간에 있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 나왔습니다. 주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영찬 아빠가 그동안 외국에서 이모저모의 일들을 감당하고 배를 타며 수고하다 귀국하여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경수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승리하는 아들 되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김현미 집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데 귀한 딸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치료의 과정을 지속하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3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지금 여기와 아직을 살아내자,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전체를 다 소화하려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가 느껴져서 2부 때는 본문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원고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폐하려고 합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인 이정아 시인이 산문을 하나 써서 발표했는데, 이정일 목사님이라는 그런 인문학적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 한 분이 쓴 책에 이 산문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읽다가 따뜻하고 감동이 돼서 오늘 교우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시골 어느 공원 묘지에 묻혔다. 이듬해 나는 방학을 이용해서 그 근처 친척 집에 갔다. 우리가 탄 차가 할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묘지 입구를 지나갈 때였다. 할아버지와 나는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우리가 안 보는 줄 아셨는지 창문에 얼굴을 대시고 우리들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손을 흔드셨다. 그때 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 깨달았다. 이정아 시인의 이 산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사랑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향한 사랑, 여러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산문을 소개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할머니는 과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이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들은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내 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를 현재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관점에서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내 아내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손자들한테 부끄러워서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이 산문시를 보면서 아직도 할아버지는 현재의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할 것은 이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산문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이라는 통시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예외 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과거,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공교롭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본문 텍스트가 아브라함에 대한 오리지널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수요일 날 같이 감당하는 분은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강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가치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은 과거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재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라는 아브라함보다는 후대 사람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더 미래에 있는 우리들이 히브리서 저자의 아름다운 아브라함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적인 내용에 어떤 경우에는 반면교사, 어떤 경우에는 진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흔적들을 추적할 수 있어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이제 시작했는데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설교는 대단히 건조합니다. 오늘 설교는 대단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설교가 다 그렇긴 하지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해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집중력 흐트리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전에 보았던 아벨과 노아와 에녹이라는 믿음의 선진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니까 상당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주 60년대 즈음에 그렇게 지어진 편지라고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주 60년대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할 때 아브라함은 무려 약 3,000년 전 이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약 5,000년 이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십시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나 우리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아브라함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다? 과거 시대의 사람이다 하는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3,0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5,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3,000년 후대의 믿음의 후손이었던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추적하다 보면 5,000년 정도 뒤떨어져 있는 우리들이
히브리 저자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적인 반면교사 혹은 진면교사를 삼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반면교사와 진면교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는 진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반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봤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누나라고 속이는 정말 치사한 인간의 나약한 믿음도 우리는 보았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거의 대부분 진면교사의 의미를 삼고 있기에 이제부터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본문에 대한 집요한 추적에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먼저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할 동일할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75년까지 살았습니다. 75년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떠나라고 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왜요? 그 땅을 떠나려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땅은 이미 자기의 고향이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재산을 쌓아놓고 그걸 물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락한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여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 서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도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떠난 장소는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주목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여기가 가나안이야, 여기가 너에게 내가 지시할 땅이야, 이쪽으로 하면 복 줄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예비된 성, 예비된 땅, 복된 땅을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서 가보니 그곳이 뭐야? 가나안이었다.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 땅은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미지의 땅이고 낯선 땅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영원히 머물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자기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라고 믿었다면 그 땅에 살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땅이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 사실은 아주 뒤에 창세기 35장에 오면 야곱이라는 손자의 시대가 될 때, 그때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1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1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자기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라면 그곳에 영원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있겠지만,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나오셔서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신 분 아시잖아요. 2번에 걸쳐서 가나안이란 땅에서 도피하는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베델 지역에서 기근이 임하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정말 망신살을 뻗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 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먹고 살 게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도망갔기도 했지만 정말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내려간 거예요. 2번째,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날 또 다른 망신살 뻗친 일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자기는 거부였는데 가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나 먹을 물이 없어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떠납니다. 떠난 장소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했던 그랄입니다.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랄로 도망갔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 자기가 영원히 거할 땅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여하튼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창세기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신학적 해석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000년 뒤에 후배는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중요한 도전을 남겨 오늘 본문에서 본문 10절만 다시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했다? 바라보았다. 이건 히브리서 저자의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적어도 3000년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배였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갈대우르에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창세기 기자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1도 몰랐다고 해석했지만 3000년 뒤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왜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가? 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고 부담스럽고 또 부담스러웠던 가나안으로 떠났는가?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그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와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은 달라요. 충분히 달라요. 성경이 틀려서 다른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 3000년 뒤에 신학적 해석을 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원고를 그대로 다 하면 시간이 없어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자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교의 위험성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슨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가 하면 너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니들이 정말 목숨 걸고 존경하고 따르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바라시며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신학적인 해석을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분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만 국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계대를 통하여 해석합니다. 첫째, 사라는 9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창세기에서 스스로 밝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남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쐐기를 박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졌기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쐐기를 받아요. 두 번째,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제시하지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송병헌 교수의 책에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이 바쳐질 때 아브라함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약 17년 정도가 지난 걸로 추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나이 117세, 이삭의 나이는 17세.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겨야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이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발개 벗겨놓고 칼로 잡으려고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한테 대들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고 한 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드릴 때 이삭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갔고 아들 누구도 이삭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6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6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야곱과 에서라고 합니다. 이 두 명의 아들에게 이삭이 자기 아버지죠. 애들에게는 할아버지일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축복 기도하고 있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자기의 손자들에게 전수했다는 것이에요. 전수했다. 그래서 야곱도 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디 이뿐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았어요.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모든 식솔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기에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전세가 역전되기 전에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는데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고 나의 뼈를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뼈가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왜 가족사를 말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모의 믿음을 아들 이삭이, 아들의 믿음을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야곱의 믿음을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전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했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당대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조재천 교수라는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교수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이란 땅으로 옮긴 과정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주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아브라함은 떠났다. 떠나기 위해 아브라함이 알아야 했던 것은 땅의 위치가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이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 있는 중간에 주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계대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상세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계대를 통하여 믿음의 전수를 행했음을 오늘 히브리서 믿음의 후배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주일에 주신 은혜가 뭘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건조하더라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정말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 젊은 시절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했던 원고가 있습니다. 그 원고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런 원고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히브리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전했어요. 그때 제 설교를 들으신 교우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믿음을 갖고 떠났다고 설교했어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근거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60이 넘어서 본문 해석을 하면서 그때 설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던 설교인지를 회개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믿고 떠났다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라고 믿고 떠난 것이 아니라 몰랐어요. 몰랐어. 그런데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재해석하면서 이 은혜를 대대에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이삭은 자기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야곱은, 요셉은 자신의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3000년 뒤에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회상하잖아요.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회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3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 그 현재를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어진 3000년 후 그들에게 미래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현재일 것입니다. 3000년 후가 된 오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진인 그들의 최선을 다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레마를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레마를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의 중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오늘 고향을 가든 아니면 다른 데 가 있어서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오신 교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시간에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지금 여기와 아직이라는 시제에서 긴장관계를 균형 잡힌 모습으로 갖추는 믿음이다. 무슨 말일까? 이제까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 9월 11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아름답게 살면 여러분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미래일 것입니다. 그 미래의 한 주인공이었던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한 것처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 펼쳐지지 않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긴장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강한 믿음인 것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성경의 예중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잘 살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 이웃 중에서 극찬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율법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래, 맞다. 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선한 청년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갖고 있는 재물들이 있는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우리는 해석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기 싫어서 도망간 자와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면서 이웃들을 도와준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했다고 해석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내용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부자 청년의 분기점은 오늘, 지금, 여기를 잘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기를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지 않지만 분명히 기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본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포기했기에 그에게 아직이라는 미래에서 일어나야 할 영생을 얻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선교사가 남겼던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 무시무시한 갈판화를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존재하는 분이신 이 예수를 강조한다. 이 예수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유효하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존재의 이유로 살고 계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분은 역사 속에 존재하신 저 예수도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실 저 예수도 아니라 그분은 이 예수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이 지금도 개인과 사회의 구원자심을 입증하신다. 그분은 지금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현재에 갇힌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저 예수도 있고 장차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실 미래의 저 예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은 주로 이 예수로 계신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같은 분이시다. 교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여러분의 삶의 미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의 레마로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10월 중순쯤에 교단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교단 인정 전사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한 세션을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인정 전사들 교육을 위한 한 강의를 부탁한 것입니다. 제게 부탁한 강의의 내용은 목사와 독서입니다. 강의안을 작성하다 강의안에
천재 문학가이자 천재 소설가인 김훈 작가의 한 문장을 삽입했습니다. 글자는 나의 실핏줄이다. 여러분, 김훈이란 작가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는 천재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할 때 대한민국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김훈이라고 말합니다. 김훈은 천재입니다. 그에게 한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김훈이 뭐라고 말합니까? 글자는 나의 실핏줄이라고 말하잖아요. 작가 정신이 얼마나 치열하면 이 정도 정신이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채취를 풍겨나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직이라는 미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다시 지금 여기를 잘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를 3000년 뒤에 있었던 히브리서의 저자인 믿음의 후손이 그는 미래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렇게 복된 삶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오늘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은 아직의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